주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40년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하루를 짚어가면서 우리 삶의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응집이 되어서 기적처럼 이적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우리 연약함에 대하여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강하게 하시고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가장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 언약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만 맺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와 누리는 평안이 있거든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셨고, 그 언약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에 따르도록 이렇게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에 이야기하실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쭉 실제로 읽어보면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고 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우리 생각에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런 종류의 것들만 우리는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모세오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성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신다고 이해해도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시고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하신다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하여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는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 자체가 커다란 은혜라는 것이죠.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가 생각해보면 놀라운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 말씀을 보면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그동안 어떻게 지었다라는 것에 있어서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이제 그 성막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고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자세하게 설명, 이거 왜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지금 똑같이 짓기도 되게 어려울 만한 것들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성막을 원하시는 어떤 스타일이 있어서 재질이 어떤 꼭 쓰기를 원하시는 그런 재질이 있으셔서 마감재까지도 신경 쓰시는 것이 괜한 것이 아니겠다, 여기에 뜻이 있겠다라고 보다가 보니까 성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게 제게 다가와지고 깨달아졌습니다. 성막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할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여쭤볼 말이 있으면 모세에게 와서 말을 물었다라고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드로가 볼 때 모세가 가장 힘든 것처럼 보인 게 뭐였냐면 다들 재판과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만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단편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들이 뚜렷하게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이 언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도자들이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이라는 곳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 그거 진짜 놀라운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한 분을 찍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 집을 신방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러면 바로 웃으시며 도망가시겠죠? 혹은 주일날 아마 교회 옮기신다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새벽에 제가 갑자기 가겠다고 이야기하면.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그런데 지금 가정이 다들 굉장히 아주 내추럴하게 자연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끝나고 나서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겠죠. 제가 저희 집사람을 처음 만나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단기 선교를 나가든지 혹은 중요한 어떤 집회를 인도하러 이렇게 나가면 한밤중에도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끝났다고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그렇게 전화하는 게 하나도 부담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아니까요. 이걸 놓고 걱정하고 있는 걸 제가 아니까 밤이 늦었어도 제가 전화를 해주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은 아니까요. 그래서 전화 통화에도 짜증내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전화한 것도 알고 또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같이 짧지만 이야기하고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와 친밀감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정말 놀랍게 깨닫고 있어요. 저와 비슷한 얘기를 진우션에서 션이라는 연예인이 하더라고요. 자신의 가정의 여러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션이라는 가수가 굉장히 뭐 여러 나라를 다니기도 하고 바쁘니까 일정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구호 단체에서도 하시고 뭐 잘하고 있는 컴패션이나 이런 데서 자선 활동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공연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면 새벽 3시, 1시에 나와서 사인한 책들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새벽 3시에 정혜영 씨를 깨운대요. 사인 좀 해보라고, 이거 사인 좀 해보라고,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새벽 3시에 애 때문에 피곤해서 양육하고 자고 있는 그런 사자를 깨우는 거죠. 그리고 사인하라고. 그러면 아내가 일어나서 그 책 한 10권, 막 5권 여기다가 또 사인을 한대요. 그러면 그 사인북 가지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랑하냐면 이 세상에 새벽 3시에 정혜영 씨를 깨워서 사인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나밖에 없을 거다. 저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천지를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한 지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지점을 택하시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거 정말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대부분의 예배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죄를 좀 같이 얘기를 하고 싶다. 너 좀 어떻게 회개되지 않겠냐. 이런 식이었다면 지금은 내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그동안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막으로 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세요. 이러니 이게 진짜 커다란 능력이죠. 친밀감과 은혜와 하나님과의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약속에 하나님의 길을 통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우리에게 어마무시한 감사고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18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계속 성경 봉독하다 보니까 우연하게도 이렇게 됐는데 제가 계속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니라 계속 이렇게 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총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 전 말씀을 조금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물두멍은 재질은 뭘로 하고 크기는 뭐로 하고 뭐 그 바다 그걸 바다라고 부르거든요. 정말 영어로도 씨예요, 씨. 바다, 대양. 그 물두멍의 물을 씨라고 바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 있을 만한 물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뭐 그런 표현과 의미들이 이거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성물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이다 다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소한 것까지 이야기하시고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놀라운 약속과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너는 그 위에다 세워놓을 거 그거 아름답게만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그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제게 너무 커다란 약속과 놀라운 능력으로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저희가 요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할 게 아니죠. 설립. 저희는 건축이라는 느낌은 좀 그렇고 어디다가 교회를 하나님 모임 장소를 가질까요? 이렇게 소박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거든요. 뭐 어마무시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럴 계획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성막의 그림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든 어디다 찍으시고 말씀하시면 그런 것도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어요. 어디를 갈지 하나님께서 제게 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작은 것 하나도 너는 내 뜻대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함께하는 게 큰 의미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심었습니다. 이런 부르의 명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에게 그 만들어 놓은 꽃밭이 뭐 100평이고 1000평이고 10,000평이고 이래서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이에요. 그게 의미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도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거니까 그게 평생을 노래하고 기념할 수 있을 만한 어마무시한 감사의 조건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커다란 댐을 건설하라고 그러고 그게 너와 나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될 거야. 이러면 정말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난 이게 너와 함께 되는 걸 원해. 여러분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성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풍신수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과 관련된 여러 것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주 친구지만 부하인 사람이 우리가 다도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차를 마시는 방법이 있듯이 일본 사람들도 차 마실 때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 뭐 차 한 잔 마시는데 20분, 30분씩 끓여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 물 끓일 때 물 끓이는 숯도 정해져 있어요. 그 뭐 어떤 숯을 써가지고 이걸 뭐 왜 저는 커피포트에 이거 해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지. 그걸 뭐 이렇게 끓이고 몇 도를 맞춰서 그 몇 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릇은 뭘로 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다도를 창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막 고민하다가 그 사람한테 이제 할복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다도를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다도 그림을 다도하는 그런 짧은 영상을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한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내려온 차 마시는 습관에 대해서 일본의 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니까 정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의미일까 싶을 정도로 무릎 꿇고 이거 하고 또 뭐 할 때마다 조금 문제가 있을 때 무릎 다시 꿇고 뭐 그러면서 정말 정갈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자리에 있으면 진짜 부담스럽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와 정말 정성을 다한다 이런 생각이 제게 들더라고요. 제가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라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도 관심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 일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길 원하시고 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분별받기를 원하시나요? 왜요? 라고 물어보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생각 나게 하시더라고요. 난 정성이 있기를 원하거든. 나는 사랑이 있기를 원하거든. 나는 그것을 너랑 함께하기를 원하거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날마다 연습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가 요리사였다는 거 아십니까? 처음에 뭐 요리를 잘해서 요리사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허드렛 일이 주방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근데 잘 못했대요. 그러니까 막 다리도 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티도 하고 뭐 양파 뭐 난리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했다.
이런 표현들을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성,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성막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마음을 지성소로 생각하실 때에 명령하시는 작은 것 하나도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오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드려야 되는 거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이 그렇게 이끌어지고 인도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